지난 주간 몽골에서 있었던 북한 선교정책협의회에 잘 다녀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를 하시는데 그냥 인사가 아니고 내가 제일 밝은 얼굴로 그 옆에 분에게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길 빕니다.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근데 아직 얼굴이 조금 어두우신 분들이 있어요.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주의 평화가 함께 하시길. 오늘은 장로님 송 씨가 두 분이 앉았는데 두 분은 잘 인사를 안 하는 것 같아요. 송가래서 그 답답한 송이라고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올해가 광복 7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광복이라는 말을 써야 되느냐? 역사가들은 미완의 광복이라고 하는 말을 쓰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이 일본의 학자들과 만나서 우리는 광복절이라는 해방이라고 하는 해방인데 두 가지 해방을 하자. 우리는 일제하에서 해방이고 너희는 제국주의하에서 해방. 그걸 선언할 수 없겠냐? 그랬더니 굉장히 두려워하더래요. 그 말을 쓰기를. 우리 기독교 대한감리교회가 6,500교회 150만이 됩니다. 저희 감리교회가 지금 이 땅에 기독교 대한감리교회 안에 있는 교회 수가 6,500교회고 한 150만 명 됩니다. 그래서 그 150만 명이 오늘을 남북한 평화통일 공동주일로 지키면서 함께 영광을 돌리도록 그렇게 선교국에서 청하고 감독회장의 서신이 있었습니다. 8월 15일 광복절 오후 5시에 시청 앞에 있는 그 88공원 한 모서리에서 우리의 첫 교인이었던 임면수 권사님 동상 제막식이 있습니다. 오후 5시입니다.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동안에 이렇게 동상 제막을 위해서 사업을 위해서 헌금해 주신 분들의 그 이름을 타임캡슐에 담아서 거기다 묻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이름들이 후손들에게 이어지고, 임면수 기념사업회에서 저희 교회가 정말 잘 도와주셔서 감사하다고 그러는데 저희는 좀 죄송하다고 그랬더니 아니라고 감사하다고 그래서 9월 달에 9월 17일쯤 수원박물관에서 이하영 목사 특집의 강연이 있다고 합니다. 이제는 임면수 권사님에서 이하영 목사님에 대한 것도 공식적으로 국가보훈처에서 애국 애독장을 받으셨고, 그래서 이하영 목사님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이제 시에서 이 수원을 사랑하고 민족을 사랑했던 분으로서 기리는 일들을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이때마다 우리는 묻는 통일에 대한 문제를 묻습니다. 통일이 가능할 거냐? 모두들 통일은 올 것 같은데 언제 올런지는 모르겠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또 젊은이들에게는 무슨 통일이냐? 그대로 이 체제를 유지하고 우리가 있는 데서 북쪽에 좀 잘 도와주면서 살면 되지 않겠냐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가장 보수 언론지 중에 하나는 조선일보가 무슨 뜻이었는지 특기를 가지고 이 통일 펀드를 조성하는 일을 요즘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정보통을 이용해 보니까 통일이 멀지 않다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보수 논객들에게서도 관심을 갖게 되고, 그로 인해서 민족의 생각의 구심점을 통일로 이렇게 모으는 거다라고 하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갔을 때 예수님이 다시 살 거라고 얘기를 하고 가셨지만 기대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도 하셨고 40일 동안 같이 계셨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다시 올 거라고 약속도 하고, 너희가 내 다시 너희를 도와줄 보혜사 성령을 보내줄 거다, 이 약속을 믿어라. 근데 그 약속을 철저히 믿고 기다렸더니 오순절 마가다락봉의 성령 강림 사건은 교회를 탄생하는, 예수님이 떠나가시고 교회가 탄생되는 그런 기점이 됐습니다. 시대마다 서양사나 우리나라 역사나 시대를 어떻게 구분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논란이 많습니다. 그게 한 과목으로 될 만큼 시대, 역사의 시대 구분이라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기독교적 관점에서, 우리 기독교적 구속사의 관점에서 시대 구분을 하면 성부의 시대, 성자의 시대,
성령의 시대, 이렇게 셋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성부의 시대는 창조의 영이 지배하던 시대였고 보시기에 참 좋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인간과 하나님이 함께 더불어 살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의 문제로 인간의 집단이 취급되기보다 그 개인들의 가정의 허물이 집단으로 이어지는 그런 아픔을 갖게 됩니다. 이런 이 한 개인으로 존중받던 시대가 인간의 재발견을 하게 되는데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가장 보잘것 없는 사람도 사랑하시고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는 메시아로 오십니다. 성자 예수님 창조의 하나님이시라면 성자는 메시아 구세주로 세상을 구원해 줄 분으로 오십니다. 그분이 세상을 떠나시니까 보혜사가 오십니다. 그 보혜사의 성령의 시대는 돕는 분, 헬퍼, 우리를 인도하시는 안내하는 분, 어디로?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통치로 이끌어 분이 성령님이라 우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성육신 하신 예수님이 지상의 삶을 마감했으면 보혜사 성령, 메시아의 시대가 끝나고 그 메시아에서 보혜사의 성령의 시대로 터치하면서 의기소침했던 성령을 받았던 사람들 의기소침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저는 요즘 제일 부러운 사람이 어떤 분이냐 여러분들 제게 물어보면 저는 얼굴에 기쁨이 넘치는 사람이 제일 부럽습니다. 그분이 어떤 지위에 있던 뭘 하든 얼굴에 기쁨이 있는 그런 분을 부러워합니다. 이번에 몽골에 가서도 울란바타르라고 하는 그 인구가 전부 다 한 300만이 좀 안 된다고 그래요. 거기 그 나라는요. 근데 도시에 다니면서 저는 젊은이들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저들의 희망을 갖고 아주 활기차게 걷고 있는 가운데 굉장히 서구화된 도시이지만 아직도 사회주의적인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있고 특히 환경의 문제는 아주 시급하게 그들에게 다가온 문제더라고요. 겨울에는 숨쉬기 어려운 도시가 거기라고요. 도시 전체 사람들의 표정 속에서 이 사람들은 무엇을 꿈꾸고 무엇을 희망하고 살 것인가. 한때는 세계를 정복한다고 할 만큼 대단한 거대한 제국이었던 원나라. 지금은 내몽고와 외몽고 분리돼서 내몽고는 지금 그 중국의 통치 안에 있지만 그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그들의 위대한 왕이었던 칭기스칸이 그들을 구세주라고 믿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이 해방이라고 하는 말을 쓸 때 어디서부터 해방일 거냐, 정치적인 해방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첫째는 우리는 죄와 사망에서 해방을 얘기해야 합니다. 그러나 또 한편 우리는 경제적 빈곤에서 우리는 또 해방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정치적인 압박에서부터 우리는 해방이 되어야 합니다. 그 어떤 억압의 조건도 넘어서는 능력을 넘어서는 이 해방을 힘을 주고 이끌어 주시는 분이 누구신가? 그분이 성령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를 방문했습니다. 에베소는 무척 큰 도시였습니다. 그 도시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울 사도가 그들에게 믿습니다. 한 12명쯤 됐죠. 여러분이 믿을 때 성령을 받았습니까? 아니, 우리는 이 성령이란 말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그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요한이 세례 요한의 세례밖에 모릅니다. 회개의 세례를 얘기하는 거예요. 새 생활은 얘기했지만 성령이 오셔서 구원하신다는 소식은 모릅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얘기한 내 뒤에 오실 분이 구세주라고 하는 말을 여러분들 아시죠? 압니다. 그분이 예수입니다. 그때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그들이 안수하였더니 성령이 임하는데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그들의 삶 속에서 성령이 내주하는 것을 체험하고 고백하게 됐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걱정하는, 교회가 세상을 걱정하는 세상이 되어야 되는데 그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우리 첫 번 나온 감리교회 찬송가 찬미가라는 찬송가에 보면 애국가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부르는 애국가는 좌옹 윤치호 선생이 지은 애국가입니다. 찬송가에 있었던 겁니다. 곡조는 지금 얼랭사인의 스코틀랜드의 민요에 붙였지만 그 가사는 윤치호 선생이 썼습니다. 그런데 윤치호 선생이
후대에 그분이 친일을 했다고 하는 문제 때문에 지금도 애국가에 안익태 곡이라고만 써있지 윤치호 사란 말을 쓰지 않고 있습니다. 친일의 문제는 분명히 하고 넘어가야 되겠지만 그 애국가를 만든 분은 분명하게 우린 감리교회 장로였던 윤치호 장로였습니다. 문제는 우리들의 생활 속에서 우리들을 이 세상에서 왜곡되고 우리를 향해서 지탄하고 있는 이유가 뭘까? 세상이 그거는 첫째는 너희는 율법주의에 빠져 있다. 복음을 얘기하고 있지만 너희는 아직도 율법주의에 빠져 있다고 하는 것과 너희가 믿는 신앙의 형태를 보니까 기복주의, 복 받으려고만 하다. 복을 받으면 나눌 생각은 안 하고 받는 것만 너희들이 좋아하는구나. 기복신앙. 세 번째는 그러면서 너희는 하나님 중심이라고 한다면 너희들이 사는 모습을 보니까 인본주의야. 이것이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세 가지 폐해다. 이거 고치지 않으면 교회는 희망이 없다. 사회학자들은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율법주의가 거짓 신앙 체제에서 사람을 운명에다 꼭 묶어놓고 벗어나지 못하게 한다면 기복신앙은 거짓 신앙의 체제를 만든 사람이 되어서 그 복을 받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런 잘못을 이끌게 됩니다. 반면에 인본주의는 너만 잘되고 나만 잘되면 된다는 생각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은 온건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죄의 가장 기본 제1원인은 자기중심주의라고 하는 겁니다. 에고센트리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읽으면서 우리의 삶의 중심은 어디입니까? 하나님 중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중심이라고 고백하면서도 우리는 율법주의에 빠지고 기복신앙에 빠지고 인본주의에 빠지게 됩니다. 창조의 영성이 그럽니다. 하나님이 만들고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이 함께 대면하고 거닐고 대화하던 그런 시대가 인간의 중심이 하나님 쪽에서 인간 쪽으로 사탄의 유혹으로 넘어온 이상 인간은 불행의 시작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처음 창조하실 때부터 하나님 중심적인 삶으로 창조했습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에만 하나님의 실제적인 역사인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 생명의 역사가 함께합니다. 에덴을 떠나면서 인간에게 죽음이 다가옵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복을 싫어하는 사람은 세상에 없습니다. 복 받기를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께 나오기를 꺼려하는 주된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 속에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가 부담스러운 겁니다.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는 것이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중심적인 삶에만 하나님의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복이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 중심적인 삶의 반대인 자기 중심적 삶에는 에덴을 떠나 생명을 따라 죽음을 선택한 것이기에 거기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도 끊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과 동행, 대화, 생명의 진정한 보호가 거기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갈등하게 됩니다. 부부 사이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삶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온전한 평강과 안식이 가정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아픔입니다. 출애굽기 19장 3절에서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하나님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했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상의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에 보면은 오늘 내가 너희 앞에 복과 생명의 복과 사망의 화를 내 앞에 두었노니 곧 네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 네 하나님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을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네가 생존하고 번성할 것이요 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가서 차지할 땅에서 네게 복을 줄 것이라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 때에 거기에 하나님의 복과 하나님의 생명이 넘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과 축복의 열방에게 퍼쳐나간다는 것이죠. 이 타락의 본질, 죄의 본질은 자기중심적인 삶이 우리는 정말 경계해야 할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하든지 이것이 이웃에게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할까? 하나님 보시기에 내 살아가는 모습이 합당한가? 이런 결정하는 것이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부끄럽지 않는가를 물어야 할 것입니다. 자기가 하나님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자기 중심적인 삶의 타락의 본질이라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그 결과로 그가 음부의 맨 밑바닥에 떨어진 루시퍼와 같이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했던 천사 루시퍼가 사탄이 되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자기 중심적인 삶의 타락의 본질이기 때문에 우리 삶 속에 아무리 많은 의식이나 희생이 가득하고 아무리 많은 성경적 지식이 있다고 해서 구원되는 게 아닙니다. 너희가 가져온 천천과 만만의 강물을 같은 기름 나는 역겹다 그랬어요. 내가 너희에게 달라 하는 것은 내 마음을 달라 그러지 내 물질을 달라 하지 않았습니다. 내 마음, 내 중심을 내게 달라. 그럴 때 나는 너희에게 모든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어려서 부르던 노래가 생각납니다. 어둡고 괴로워라 밤이 깊더니 삼천리의 이강산에 먼동이 든다. 어렸을 때 그 노래를 부르면서 여학생들은 고무줄로도 했고 그 노래를 목청껏 불러본 적도 있습니다. 제가 제 어머니에게 물어봤습니다. 해방을 어디서 맞으셨어요? 이북에서 맞았지. 어떻어요? 그때 소감이 어땠어요? 그랬더니 대개 어떤 사람들은 일본이 망하면 우리는 어떻게 되지 하고 일본을 걱정하는 사람도 많았다. 그런데 할아버지가 읍내 나갔다 오기만 하는 말이 야 우리 이제 해방됐다. 일본이 항복을 했단다. 일본인과 사이가 좋은 마을에서는 일본인들을 짐 싸서 가라고 잘 보냈고 일본인과 사이가 안 좋았던 그 동네에는 몽둥찜질도 하고 온갖 순환을 해서 일본인을 내쫓기도 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통일을 앞에 두고 남과 북이 지금처럼 이렇게 첨예하게 이렇게 대치한 적은 그리 없었던 것 같습니다. 어제 제가 어떤 통일의 일꾼으로 일하는 분하고 통화를 했는데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나라의 정책은 밖으로는 아직까지 524 정책이 아주 또 살아있어서 대북 간의 모든 왕래는 법으로 금지되어 있지만 그러나 대통령의 생각과 사람들의 생각은 물밑이라도 많은 사람을 도와주고 화목하게 지내는 것이 옳다 생각은 같다는 겁니다.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성령을 받았습니까? 성령에 대해서 압니까? 이렇게 물으면 그 성령님이 누구신데 성령 받았다면 뭐 가슴이 뜨거우신다든가 방언을 한다든가 예언을 하는 것만이 성령 받은 것 아닙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성령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는 사람은 성령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내 인생의 주인이 나일 때는 성령 받은 거 아닙니다. 성령이 충만하다고 하는 것은 내 삶의 방향과 내 삶의 행동이 주님의 뜻에 맞게 사는 겁니다. 성령 받으면 뭐 이상한 사람처럼 되는 게 아니라 성령 받으면 의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옳고 그름에 대해서 참과 거짓에 대해서 분명한 자기의 입장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성령 받은 사람의 특징입니다. 예수께서 세상 떠나실 때가 가까웠을 때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해서 거처를 예비하면 나 있는 곳에 그 천국의 삶 안에 너희도 있게 해줄 거다. 그 길을 어떻게 압니까? 하고 도마가 물으니까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 진정한 이 나라의 해방은 성령의 도우심이었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 있어야 이 나라는 통일이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과제입니다. 저 북쪽 사람 때문에 통일 안 된다고 얘기는 그건 정치적으로 얘기를 놔두자고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뜻대로 성령 받은 우리가 의와 진리에 대해서
분명한 우리의 삶의 고백과 행동이 있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몇 주 전에 저희 감독회장님이 낮은 선봉회를 다녀오셨다고 합니다. 어떻게 갔다 오셨어요? 아니요, 뭐 갔다 오라고 그래서 갔다 왔. 낮은 선봉에 가서 나무를 심고 왔는데 뭐 한 10만 그루 심기로 했는데 나무를 어린 묘목을 주니까 다 죽는데요, 북한에서. 그래서 3년쯤 이렇게 키워서 묘목을 보내서 낮은 선봉 쪽에 지는데, 그런 다른 얘기. 낮은에 갔더니 말이야, 시장에 가봤잖아. 그래서 이 시장에 가봤더니 어떠니까 아주 활발해. 낮은 시장 가니까 없는 게 없어. 그러면 그렇게 그런 걸 사가는 사람들이 있어. 그러니까 사가는 사람이 있으니까 시장이 있지. 시골의 장마당이 점점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전 놀란 거는 북한에서 가서 그럼 무슨 돈으로 샀어요? 인민피를 사셨어요? 그러니까 아니, 뭘 샀어요? 달라면 다 돼. 이런 뭐 저는 경제적으로 경제학적으로 해석할 줄 모르지만 자유경제, 저희가 장마당이 커지기 시작하면 어쩔 수 없이 그 경제 체제를 바꿔야 할 때도 가까이 오고 있다. 그 나라가 어느 돈을 쓰고 있느냐가 그 나라가 삶의 질에 대한 문제고 삶의 방향이 바뀐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살 때 갈등과 자책감이 우리의 마음에 무겁게 누를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맙시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광복절을 보내면서 우리가 진정한 빛을 받은 하나님의 빛을 받은 사람인가? 너희는 세상의 빛이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라 그러셨는데,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이, 주님의 빛 앞에서 내 삶은 어떨 것인가? 그것을 돌아보는 것이 성령 받는 사람의 모습이고, 그 빛 가운데로 걸어가려고 다짐하는 사람들이 통일을 위해서 가는 분들이고, 그런 사람들이 이루는 행동은 평화를 이 땅에 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겁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쭤와서 물었습니다.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할 때가 언젠가요? 지금 로마 식민지 밑에서 이렇게 고통을 받고 있는데요.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와 자기 고난에 두었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요. 따라가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만이 파워이고 성령의 능력만이 통일의 길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고 사는 사람들이 있는 한 하나님이 이 나라를 사랑하시고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은혜가 있는 게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 자유함이 저 북녘 땅에 넘치도록 기도하고 사랑하고 나누고 섬기는 수원종로교회 온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 같이 신앙 고백하겠습니다.